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여러분, 요즘 저는 사람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낙관적인 어떤 견해로 설득을 한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아주 어려운 경기가 아주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좀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적하면은 먼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게 여행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 기적과 여행이란 둘 사이는 엄연히 다른 어떤 다름이 있습니다. 여행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평소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을 서로 통용할 정도로, 심지어는 이 캐시 돈까지도 서로 그냥 그렇게 나누어 가질 정도로, 한마디로 한 가족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개인들이 막 부흥을 맞이하게 했으며 그때 바로 초대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기적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불구에게 능력이 그냥 흘러 들어가자 멀쩡하게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 이 누가는 이 모든 정황을요 정말 잘 기록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안진뱅이가 다리가 잠시 삐어서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떻게 좀 아파가지고 그랬다든지 그러면은 훨씬 회복이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결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불구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메어져 왔다는 사실은요, 그 사람은 사소한 불구가 아니고 아예 다리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러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날마다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동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이 사람은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처지다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상태였어요. 자타가 공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배에서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완전하게 건강 상태로 회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걸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이건 기적이었어요.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했다 하고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것은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을 약한 처지라고 창피하다고 자기 인생에 한계가 있다고 미리 포기해버린 어떤 그런 자들과 같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요, 그건 인간으로서의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노력이었고, 그 사람은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오일장 있으면은 어김없이 나타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보지 않아도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해서 거기에다 그 타이어 쪽 있잖아, 타이어 쪽, 그것을 그냥 얇은 것을 어떻게 댔는지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철사를 이렇게 동여매고 해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두 다리를 질질 끄면서 팔로 이렇게 막 땅을 기어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유행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고무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무줄을 내밀면 사람들이 다들 고무줄을 샀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정신을 가졌다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멀쩡한 몸을 가졌다면요, 그런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고 그 행위가 갸륵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안진뱅이일 수밖에 없고,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는 새로운 기대가 있다 해도 여전히 안진뱅이라는 그 상황 안에서, 그리고 꿈을 꾸어도 이 거지라는 그 한도 안에서만 꿔야 할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삶을 가지고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이 안진뱅이 거지가는 생각지도 못할, 자기 처지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그냥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걸어서 멀쩡하게 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오늘 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된 이유는, 새롭게 고쳐버렸던 그 첫 번째 까닭은요, 먼저 고침받은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인생을 고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먼저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복의 능력을 흘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던 고기잡이, 그것이 전직이 열등하거나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삶이 더 훨씬 더 우월하단 말은 아닙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됐다는 게 그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고기잡이의 어부의 인생이 왜 부끄럽고 쓸모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요. 전문직이었습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한 인생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존경받고, 그리고 괜찮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 삶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은 고기잡이를 내어버리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나설 정도로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간 부지런히 고기 잡는 기술로 인생을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은 자기 능력 안에서 그대로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두 육신의 다리로 부지런히 살다가 죽음 후에는 죽음을 도강하며 천국에 들어갈 영적인 두 다리가 필요한데, 하마터면 그건 모르고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안진뱅이였다는 것.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 어느새 자기들이 영적 두 다리가 회복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른 사람의 영적 다리를 회복한 그 고귀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안진뱅이를 보자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경험들을 그냥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자기 처지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저랬는데. 그리고 이 두 사람 속에는요, 뭔지 모르게 어떤 의문심이 생겼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고치신 능력이 왜 불쌍한 이 자의 다리 정도는 못 고치겠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안진뱅이로 흘러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곧 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과 능력은요, 변화 회복을 먼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성전 문 앞에, 성전 밖에 있다가도 그런 회복의 역사를 만났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곳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회복된 자들이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회복의 능력은 어떤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을 오픈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확신도 있고 근거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자도 변화되고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변화된 모습이 고작 그 정도냐고. 여러분, 변화됐으니 이 정도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지금 고약한 목사 밑에서 여러분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 할 거라고.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만큼 행복하게 회복시켜 가신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12번은 더 행복하게 변화시킬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경험이 많은 저를요, 목사시킨 거예요. 저 사람도 변화됐는데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특별히 오늘의 교회는 아다시피 회복과 변화의 은사가 많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체험하셔서 어차피 사는 인생,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진뱅이의 인생이 회복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힘을 실은 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순식간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 그렇지만은 두 전도자의 그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은 없었을까요? 과연 저 안진뱅이를 내가 익힐 수 있을까? 한 번도 내가 이런 일을 안 해봤는데 괜히 일어나라고 큰 소리 쳤다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나도 창피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대고 나서는 갈등할 수 있는 일도 있었어요. 회복을 외치고 선포하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하는 어떤 재촉하는 어떤 마음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면서 내밀려고 하는 팔을 잡아당기는 어떤 그 사이에서 힘겨루가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요, 갈등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갈등하셨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게 함께 일어날 때 믿음의 편을 들어주며 그렇게 믿음의 편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 그때 나타나는 게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팽팽하게 맞을 때요, 작은 힘이라도 도와주면 그 방향으로 기세가 넘어가는 거, 그거 모르나요? 제 아들이 이제 점점 커갔는데 그 몰랐어요. 자기가 힘이 그렇게 좋다는 거. 나하고 팔씨름을 하는데 내가 보니 걔가 힘이 세요. 그런데도 그냥 미리 생각하고 제가 주는 거예요. 아빠는 힘이 셀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요 녀석이 마음을 먹고 버티더라고요. 딱 버티는데 이리도 안 넘어가고 저리도 안 넘어가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가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밀어준 사람이었어. 와, 그때 아들 편 들어주더라고요. 개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소문난 인디언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보기에 보니까 힘센 놈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 개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추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밥을 많이 준 놈이 이길 거야. 맞습니다.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도우면 어떤 것이라도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서포트하지 않으면요, 강한 것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아름답게 변한다. 에이, 나 같은 게 뻣뻣해라고. 우리 아들 딸은 잘 될 거야. 에이, 제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글쎄, 그때만 두고 보죠.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 뭘 지원해야 될지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뭘 강화시킬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될지 여러분 작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서 약속이나 한 듯이 그저 스프링 튀듯이 그냥 탁 생각이 나는 게, 그런 감정이 튀어나오는 게, 그런 어떤 확신이 나온 게 있다면 이 안진뱅이는 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의 고백을 따라서 치유의 능력이 싹 흘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끝.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가 6살 때 집에 불이 나 모든 것이 홀랑 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다 살아났어요. 다들 형이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근데 꼬마 웨슬리만 홀로 집안에 남겨졌습니다. 불이 타면서 지붕이 거의 내려앉은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아버지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층계가 거의 다 타버려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는데 그때서야 막 웨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웨슬리는 이제는 아래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2층으로 막 뛰어들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다리를 가져갈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등을 해가지고 웨슬리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불로 인해서 2층에 확 이렇게 내려앉게 됐어요. 극적으로 산 거죠. 그때 웨슬리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 다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8명을 모두 다 구해 주셨어요. 많이도 났네요. 비록 지금 불타버렸지만은 난 만족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긍정적인 선택에 어떤 마음을 이렇게 쏟아주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래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 때 그 아들에게서 웨슬리와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강화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수없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강화시키겠습니까? 나쁜 것을 강화시키겠습니까? 우리들은 권한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에 편을 들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안진뱅이 인생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요,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적을 베풀 때 역시 그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파워를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얼마 전에 그들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쪽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의 능력을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하면 회복의 능력의 어떤 방향, 무주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동안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약함을 다 하시고 미리 이런 약속도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정말 그랬어요.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면은요, 지금 빨리 그들은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안진뱅이 거지한테 나눠주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이고 최선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선택하고 사용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어떤 소년이 큰 돌을 옮기려고 가진 애를 다 써왔습니다.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의 모든 힘을 동원해봐라. 소년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 써서 또 한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여주부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힘을 사용했냐? 네. 그러자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너는 아직까지 아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아빠의 힘은 곧 아들의 능력인 거 아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애쓰는 것 우리 힘으로만 애쓰지 말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며 그분의 능력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유한 힘은 우리 이름 수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수준인 걸 믿습니다. 예.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정말 뉴턴은 과학자였습니다. 석학이었고 그리고 천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뉴턴도 나이가 이렇게 들자요, 그 치매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 많은 지식은 고사하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이름까지도 잊어버려 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몰랐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친구가 와서 그러면은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때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세상 지식, 건강, 재물 다 잃는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수 있으면은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낙담되고 불행한 것 같고 낭망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의 능력은요, 이 땅이든 천국이든 간에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안진뱅이에게 회복의 능력이 체험되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작은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희생. 오늘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파워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나 걷는 기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그 말을 외치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익혀지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려고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을 희생이라고까지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아주 작은 도움, 작은 선처, 작은 배품이 없었다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그분의 종의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앉았던 낙답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많다면은 역사는 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부터 영장을 받고, 그리고 영장을 받는 젊은이들이 큰 도시로 집결을 해서 모두 이렇게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습니다. 워싱턴의 기차 정거장에도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은 기차역에서 떠나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격려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 가운데 몸도 왜소하고 다리까지 절면서 나이까지 많이 먹은 사람이 모자를 푹 둘러쓰고 추운 날 그 눈이 내리고 미끄러운 자리에서도 그래도 코코아 쟁반을 들고 밤 늦은 시간까지 봉사를 하는 어떤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때는 집에서 코코아를 끓여가지고 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정 하나가 하나 이렇게 코코아를 받아 먹으면서 자세히 얼굴을 봤더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말과 그 이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부여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이 준다 어떤 그 네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이름과 말과 네임을 가지고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일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봉사는, 작은 어떤 행함으로 도움은요, 어느새 그 얘기는 전장의 군인들에게 막 퍼져나갔고 그의 이름과 그의 말을 더욱 능력 있게 신뢰 있게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기적의 감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흐르게 하고 그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어떤 액션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능력은 분명히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곳이 있다는 말은 흘러가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능력이 경험한 그런 자를 통해 흐르고, 성령의 생각을 펴는 자에게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외쳐지는 곳을 통해 흐르며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으로 쫙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만 한다면 지금이 어떤 처지인든지,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은 듯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또 멈칫하면서 1년을 내버리고 2년을 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해요. 먼저 축복의 그런 회복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흘려가는 그런 개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그런 은혜가, 기적의 능력들이 공급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오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